전 평신도 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본 게 아니라 주석책을 봤어요. 그것도 30년 동안. 참 지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거 평신도 때부터 열어보시게 있고 17년 동안 신학 공부도 하게 하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한 초대사는 기도하면서 한 20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뚫어주셨습니다. 네, 뚫어주셨는데 그 수준이 바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보다는 조금 못 미치게 뚫어주셨어요. 너무나 깊이 있는 것을 뚫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8년 전에 요한계시록 책을 400페이지 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 상징적이나 알레고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주석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년 동안 신학 공부하게 하고 30년 동안 주석으로 공부하게 한 게 계시록 쓰게 하려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것이 느껴지고요. 아까 서명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 상당히 세상에는 많은 부가 우리나라로 지금 이동 이민이고 이동 중에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도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과학자들도 이미 수십 년 전에 세워놓으셨어요. 그게 펼쳐질 겁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미국에서 에즈버리 대학에서 지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곧 아마 그 늦은 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주목을 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해대 축복 기도원 교회에서 항상 그 소양기도원에서 체요일 아까 그 설교하셨던 우리 체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거의 1년 넘게 주일날 오후에 내려가서 한 수요일 정도에 올라오셔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주사람이 이어져서 신부단장 영적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포커스처럼 성령의 담기, 용의 담기, 믿음의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기를 좀 기대해 가져갔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그래도 제가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책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한 짧은 그 컬럼을 했는데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본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믿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여호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각 교회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 교회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사대교회에서는 보니까 7영과 7별을 가지시기로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대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참 오늘날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말이죠. 깨어있으라. 만약에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도둑같이 오래된다. 그 끔찍한 것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로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더군다나 주님 오실 때 코로나의 그 역사는 저는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사회적 전반적으로 어떤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이동이나 활동이 많이 방해받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영적인 면에서는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이 땅에 허용하셨어요. 직접 행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코로나를 하나님께 직접 행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재앙을 허용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 해석상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신 재앙이 이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재앙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재앙이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는 주로 어떤 재앙이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재앙이다. 이해가 됩니다. 자, 이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재앙을 허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을까요? 깨어있으라고. 너무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게 통계에서 나왔다 합니다. 이 코로나 이 재앙 때문에 성범죄가 많이 줄어들었대요.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게 끔찍한 거길래 이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해서 요즘 코로나 완화되니까 또 저쪽에 뭐 일본에는 또 매독 증상이 또 뭐 엄청나게 증가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근데 적어도 주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인식하고 뭐 됩니까? 깨어있어요. 자, 만약 깨어있다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7영과 7별을 붙잡으시고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우적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적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둑같이. 왜? 심판을 위해서. 아멘. 왜 좀 있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겠고. 자,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것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활동 부분에, 외부적인 활동 부분에서 상당히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대교회의 평가는, 그 평가는 뭡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부적인 화려한 행동, 행위, 종교적 행위, 주님께서 보면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것은 중심을 보고 계셔요. 그러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제가 계시록 책에는 이걸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행위의 결핍이다. 행위의 결핍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행위의 결핍. 많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이끌림 받는 온전한 신앙의 행위인가 아니면 외부적인 가시적인 행위인가를 주님께서 분명히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도전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요. 특히 지혜 있는 자는 어떤 깨달음이 필요한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배대축복 기도에서는 주사랑 예비체에서 죄당 짱법이니까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가고 있어요. 뭐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했을 수 없는 거예요. 매주일 오후마다 그 내려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소약하기 그 완주까지 가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같이 헌신하는 이 군대를 가고 있어요.
우리 신은주 전사님 그거 보면서 몸도 안 좋으신데 신경 가는데 직접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보내주십시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내 행위에 온전히 쓰세요. 언제? 마지막 내 행위의 온전, 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말과 사랑을 받고 마음과 중심, 힘을 다해서 심지어 목숨조차까지 하나님께 드리지.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닫기는 바로 영적 지혜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먼저 쉬운 거라. 쉬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거기까지 힘도 단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바로 쉬운이라는 이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이 체질화된 거예요. 아멘? 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세공판 성도의 온 행실이라 했잖아요. 우리 행실의 거룩함이 뭡니까? 체질화된 거예요. 아멘? 어떤 것이 거룩함이 체질, 거룩함이 생활하는 거예요. 조기교회자 켈빈이 말해서 항상 일평생의 신앙의 모토는 호랑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선다면 두렵고 떨 힘을 통해서 우리가 오피스를 영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의 중심에 뭐니까 우리가 신스럽구나. 누가 인정하세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베네사에서 그 변화된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옷은 뭡니까? 세상에 어떤 옷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것이 그 밝음과 영광과 빛나는 것이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에 날마다 거룩함과 신실함과 온전함으로써 나아간다면 그것이 신호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니까 주님과 동행하라. 나와 동행하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이끌림받는 삶, 순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왜 종이라고 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나는 아멘, 예 따라가면서 순종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세리요한이 그 최고의 영화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의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습니다. 종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그것이 비로소 주님과의 동행하는 첫째이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리게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32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전체적인 경고예요.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이때 만약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가 용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들림받지 못하는 것이. 정말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날마다 매일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라. 아멘. 이 자신을 내려보고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라. 그 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여,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게 하지 않고 뚜렷하게 더 가지시리라.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깨어있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찬양은 우리 1548장
오소서. 자, 에드버리 대학교의 늦은비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이곳에 임하기를 아멘. 네. 할렐루야. 소망하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나를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음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신호집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